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제가 기도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밀접하고 우리에게 밀접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의 의도는 기도 응답 받는 혹시 비결이 있으면 100% 응답 받는 비결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에서 등에 바람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빠르게, 쉽게, 형통하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우리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영적으로 또한 부딪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생기는 다툼, 전쟁과 같죠. 부부 사이에 겪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나 또 사회나 또 공동체 가운데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어려움들이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또 세상에 악한 문화가 또 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 삶을 도전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요약하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특별함,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없는 탁월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탁월함,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잘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유능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이 새 이래면 얼마예요? 3, 7에 21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 삶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슬픔이 찾아왔는데 이 슬픔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깊은 심령의 고통이 찾아와서 눈물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즘 마음이 좀 꿀꿀해, 마음이 힘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령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무려 21일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어떤 슬픔이 찾아왔길래 다니엘이 이와 같이 나아갔을까요?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1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1년에 이 고레스가 무엇을 했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언했죠.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고레스 1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레스 1년에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유대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또 성을 쌓고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간 것인데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명령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게 싫어서 뒤에서 로비하고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사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도 건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7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서 오히려 바벨론에 살 때보다 삶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니엘은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 안에 이러한 질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민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말씀을 읽으니까 쉽게 성내거나 화내지 말라라고 나와서 내가 앞으로는 화내지 않겠어 라고 마음 먹자마자 바로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꼭 그 말씀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대학 때 후배 한 명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한 3년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후배가 기분이 좋았던지 저한테 막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기뻐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물론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니 그 마음이 괴롭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되죠? 하나님 보내셨는데 가보니까 왜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기도 응답 받아서 갔는데 왜 기도 응답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요? 그때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들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능력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다니엘. 그래서 70년 가까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8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고령이어서 못 갔을 수도 있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또 다른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남아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질문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3주 동안 어떻게 했대요? 좋은 건 누리지 않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큰 강가에 갔다고 하는데, 큰 강가에 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처소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찾아오자 뭘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대요? 네, 3주 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니까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떻냐면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했어요. 3주 동안.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메시지 이렇게 써 있어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3주가 지나서 드디어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주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이 꼭 3주 동안 기도해야, 금식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 행정 시스템에 대입해서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를 접수하죠. 그럼 그 기도가 접수되면 기도가 이게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처리되는 시간이 끝나고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만약에 기도가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미국 시스템이 좋습니까? 한국 시스템이 좋습니까? 한국 시스템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스템은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3주가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12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기도한 첫날에 어떻게 됐대요?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이 됐대요. 그런데 다니엘 편에서 보니까 응답이 지체돼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응답은 바로 됐는데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대요. 왜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해꾼이 누구래요? 바사 왕국의 군주입니다. 이 군주는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군주가, 성경에서 이 군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해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빼앗는 것,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또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것,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공격을 받는다고요? 어떤 영적으로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런 공격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아이고 우리 힘으로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 귀신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할까요?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다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보다 힘이 없어져서 3주 동안 지체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방해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해 세력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암만 악한 것들이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능력,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오긴 왔는데 그 응답이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전쟁은 민족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이것이 세상에 있는 그런 공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양심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근데 때로는 과도하게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과도하게 이 모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와 같이 공격합니다. 너 자격 없어. 너 자격 없어. 야,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리더냐? 네가 성도야? 그거밖에 안 돼. 너 자격 없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것에 동의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심령이 괴로워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 참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누군 줄 알고 모양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오늘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천사 한 분은 앞에 다니엘에게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은 사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5절과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지금 이 천사와 같은 존재를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누구 같아요? 예수님. 누구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그 표현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라본 환상 그 가운데 바라본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오늘 다니엘이 만난 그 천사와 같은 분의 모습이 어때요? 같죠. 다니엘이 지금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다니엘을 만나주시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습니다. 터치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대요? 다니엘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 빠져 있는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힘을 다시 주시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만지실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그 사건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치유하신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또한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는 그 당시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죄가 옮겨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만지셨어요. 왜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불치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사하여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9절 초반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뭐라고 지금 부르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O man highly esteemed. 그죠? 근데 이 표현보다 사실 원어의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의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귀한 사람이요, 보석과 같은 존재요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들이 있지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고통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고독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